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생명이 진화되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신비 아닙니까? 신묘막측하게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영역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노라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의 그릇으로 쫙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릇에 담아가지고 순종하는 긍휼의 그릇, 따라합시다. 긍휼의 그릇, 은혜를 입은 그릇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 말고 잡다한 것을 마음 그릇에 담는 불순종하는, 따라합시다, 진노의 그릇. 이 두 가지가 이미 이걸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그렇다 그러니까 미리 다 예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의 말씀에 순종하는 긍휼의 그릇은 항상 택함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좀 대충 믿고 너무 심하게 죄 안 짓고 늘 회개하고 이래도 천당은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긍휼의 그릇 늘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기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당 가면,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누리고 존귀와 영광을 입고 다스리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영광과 존귀가 달라요. 이 땅에서 흙수저로 살다가도 저 땅에서 금수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금수저만 다이아몬드 수저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서 너무 금수저, 막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면은요, 저 땅에 갔다 한들 부끄러울 거예요. 흙수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금수저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신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울이 대단한 지성인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박사, 중국 박사, 한국 박사,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3가지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 만물과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이 신비, 이 미스테리를 지식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바울이요, 자기가 써놓은 13권의 신약 성경에 바울서신에서 반복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연구한 게 아닙니다. 논문 쓴 게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일꾼들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때 비밀은 신비라는 말이에요. 번역을 2가지로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요, 이 신비를 지식적으로도 깨달아야 되는,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가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박사 교수까지 했는데도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자꾸 배우십니다. 지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가면 좋다, 책 나눠준다, 이거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만유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 비밀을 머리로까지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전하니까 자꾸 요즘 교회들이 자꾸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위축됩니다. 오히려 너무 가난하고 힘든 제3세계권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서 오히려 일어나요. 거기는 제가 이해할 때는 애기 부흥, 어린아이 부흥이고, 우리 같은 때는 지금 어른 부흥, 아빠 부흥이 돼야 돼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지식의 시대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입을 열면은 이 공중에 왕노릇하는 공중물새 잡은 자가 있다 그랬죠. 싫어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게 육신과 물질계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자기한테 위협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스리는 영역은 완전히 달라져요. 차원이. 여러분 예배는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돌덩이 떡덩이, 진짜 예배 잘 드리면 이게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진짜 참 예배를 드리면 그런 거짓말 말고 위로부터 이때에 필요한 도움의 복이 많은 참 종교, 참 예배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해라, 경배해라, 예수님이 니 미친나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세상의 임금에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했는데 이거는 매우 정치적이고 영광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안 가르쳐 놓으니까 예배가 점점 소홀히 여겨져요.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지식까지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나라가, 도시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누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간직했어요. 육신과 세상과 물질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신비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말고 이제 이해까지 해야 돼요. 지식이 넘쳐나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확실한 이해, 머리로도 이해돼야 돼요. 지성인들 많죠? 이 박사님들, 교수님들도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요. 배우세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만 전문가는 배우세요.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이해가 되면 풍성해지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잘 믿는 전쟁이 뭐냐? 구원의 올림픽의 경쟁이 뭐냐? 알아야 돼요. 하나라도 알아야 한 푼이라도 더 하늘의 상과 영광을 벌게 됩니다. 이거 비밀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아서 확실한 이해를 하는 민족과 성도는 완전히 다른 천국의 예고편의 클래스로 이 땅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뿌리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성도는요, 뚜렷하게 구별되는, 대충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두 가지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새 뭐 자꾸 살살, 그죠? 교묘하게 자꾸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드리면 뭐 전부 다 여기서 걸린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또 실제로 보니까 시원찮은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자꾸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알리고, 이유가 다 있어요.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도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큰 기쁨에 복된 소망을 깨닫고 살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을 옷 입는 것처럼 덧입게 되어져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이 복스러운 산 소망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적 존재들의 시험과 불화살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전신갑주를 이겨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나름대로 각자의 생활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좋아요. 근데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이 수많은 수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감을 부르는, 하나님의 숨결을 부르는, 영원한 숨결을 부르는 책이 책입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인포메이션으로 그렇게 이뤄가지고는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지식, 자기 자랑을 위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의 열매,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오해하지 마세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당 사이백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희한한 일이 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구원 얻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붙여놓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을까요? 유럽 신학은 특별히, 유럽의 세계적인 명설한 신학자들이 천사들 하나의 신화다, 중세기에. 그래서 이게 다벨이 놓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도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자식 농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농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농부 하나님. 농부는 튼실한 알곡 열매를 원하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믿는다고 딱 붙어 있어도, 가지처럼 붙어 있어, 지체지요. 붙어 있어도 때가 되면, 때가 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삶의 열매, 농부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앞에 두 가지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여러분 자꾸만 마음에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코로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안 그러면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저는 안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정직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진짜 그런가? 지식까지 성장합시다. 여러분, 잘못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신대요. 제거.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것을 불에 던져 살았다. 농사 지을 때 기본이에요. 사과 농사 지을 청송사과 열매 안 맺으면 탁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쓴다고요. 불. 우리 이 말씀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다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 이 구원의 복음의 신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무엇으로요? 선물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을 해요. 바울이 그렇다면은 우리 바울을 사도로 믿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인정도 못 받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자기가 개척했는데. 바울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깨달음의 지식과 지혜의 상을 위로의 선물로 받은 후에, 일종의 지성적인 지식적인 상을 받은 거예요. 위로로 받은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전에는 뭐 다른 기도도 좀 했겠지요. 뭐 병 고쳐라, 뭐 돈벌이 좀 되라, 코로나 사라져라, 이런 기도 했을 것인데 무슨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했느냐? 에베소 3장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하노라. 지식, 알고, 깨달아. 지혜와 지식입니다, 전부 다. 이제는 그냥 적당하게 성경 난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이 민족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지식으로까지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고 소수일 것을 로마서 11장 5절에서 계시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21세기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까요? 성소수자가 아니라 거룩한 소수자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들이 거룩한 그루터기고 담뿌리고 온 열방에 복덩어리가 되어 소망이 되는,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까지 깨달아야 돼.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때 가장 높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지식대로 되어질지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진짜 그럴까이? 진짜 그럴까이? 이 의문은 좋은 겁니다. 의심하는 거 좋은 겁니다. 뭐 그럴까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숨겨진 뜻을, 비밀한 신비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도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7,000명의 세상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꼭 7,000명 숫자 7,000명이라고 생각하지 7은 하나님 수니까 남은 자들처럼 지식에까지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바울은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 결과로 바울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선물로 주신, 지성적 상으로 주신 구원의 신비와 섭리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만왕의 왕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이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노벨상 받았다고 지식을 뽐내지만 이거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잡다하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깨달았으면 배우고 익히고 창고에 많이 쟁여놓읍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그 뜻이 부족하다고 카운슬링,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법도와 구원의 뜻이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믿는 자들도 사랑이 식어져 갈 건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 우주 만물과 모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 뉴 크리에이션 될 것이고, 그리고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을 결론짓고 끝납니다.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식에 넘치는 감격과 감동으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축원하고 찬양하십시다. 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날마다 외우는 주님의 나라와 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전심전력하여 살아가게 되면 저 세상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이거 믿어지면 좋아요. 잘 안 믿어지더라도 믿어봅시다.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약속한 이 천국 복음에 충성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그냥 임마누엘 능력으로 전능하신 분이 보호하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지식에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